비 오고 바람 불 때 교회 오기 싫죠. 오늘 저희 집 사람하고 오면서 우리가 뭐 집사했으면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을 목사시키는구나, 사모시키는구나. 억지로도 목사가 안 올 수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비 와서 15명이 안 오셨네요. 보니까 이쪽에 15명이 지금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계시하고 있느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문 주변으로는 절도와 강도가 그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을 타넘어서 양을 훔치려고 배회하고 있다 그랬죠. 예. 또 그 바깥에는 우리에 들지 않는 집 나온 양들이 또 배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의 우리, 그 문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는요, 잘 때는 양우리의 문을 닫고 맨 문 바깥에다가 목자가 누워서 잡니다. 일이나 사자가 양을 삼키려고 들어오려면 목자를 통과해야 돼요. 목자를 밟고 들어와야 돼. 예, 그 목자가 깨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 자, 9절에서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뭐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뭐 양식이죠.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꼴을 안 먹으면 양은 살 수가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공급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전번 주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도 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자, 오늘 생각할 것은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있다 그랬죠? 거짓 목자들은 사자나 이리가 양을 물어 가려고 오면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죠. 이 선한 목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진짜 목자예요. 자,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끝에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교훈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뭐예요?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죽는 거. 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죄 없는, 이 흠 없는 어린 양 가지고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칼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사발을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죠.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양,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예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가로막힌 인간의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땅에 드러눠서 죽으시면 안 돼요. 병 걸려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서 짱띠에 높이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바로 구약 시대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셨어요. 불뱀이 무니까 온몸이 지금 코로나처럼 막 열이 몸이 불덩이처럼 그냥 오르고 몸이 퉁퉁 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짱깨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텐트에서 기어나서 저 짱깨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약속이다. 두 중에 사람이 있겠죠? 병주고 약주냐? 지금 꼼짝도 하기 싫은데 몸은 불덩이고 펄펄 끓고 온몸은 퉁퉁 부어서 숨쉬기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텐트 바깥으로 기어나가서 그걸 쳐다본단 말이야. 그거 본다고 살아? 그리고 뭐예요? 안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믿져봤자 본전인데 한번 나가서 쳐다보자. 까짓거 뭐 쳐다보는데 돈 드냐? 그리고 억지로 기어나와서 그 짱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열이 내리고 붓기가 빠지고 회복됐다는 거죠. 무슨 구리로 만든 노뱀,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약물이 뿜어져 나옵니까? 해열제입니까 그게? 그거는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뭐요? 그분의 대속,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제가 시편을 읽다가 새로운 것을 또 발견했어요. 자, 시편 49편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기 재물,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재물로 그 돈으로 뭐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또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돈으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값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얼마 주면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숨값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돈으로 해결하려면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죄를 속량하는 값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뒤에 있습니까? 16절에.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이네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뭐 주면은 목숨 주실래요? 뭐 강남에 무슨 팰리스 뭐 그거 아파트 주면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응? 뭘로 목숨 바꾸겠어요? 아무리 권력 있고 재벌이고 온갖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살아있을 때 이쁘다 그러지 죽고 나면요 다 빼가요. 이거 금반지 뭐 목걸이 다 빼가요.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뭡니까? 언제 묻을까? 그거 지금 시간 잡는 거예요. 언제 끌어 묻을까? 어제까지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도요, 딱 숨 끊어지면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목숨이에요. 목숨. 이 목숨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 죽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물속에 뛰어드셨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야 그거 붙들고 나와봐, 영차 하고 나와봐, 네 힘으로 나와봐, 그게 아니고 주님은 물속에 뛰어드셨어요. 직접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문이 되고 길이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대속교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주가 인간을 중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지. 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 세상의 군주들은 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왕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랴? 그렇게 말하죠. 예.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어떤 단체든지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죄인 좋아하십니까?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막 대환영하십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웰컴 이럽니까? 아이고 저게 또 우리 집 와서 또 무슨 짓 하는가? 밤새도 잠을 못 자죠. 근데 죄인을 환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성공한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오라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신천지 이만희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안상홍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양우리가 있고 그 양의 문이 있고 주변에는 강도와 절도가 서서히고 있고 또 그 바깥에는 뭐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죠. 집 나온 양들입니다. 가출한 양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 집 나온 양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헤 하면서 다 다니고 있어요. 예. 누구도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소원이 바로 뭐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들을 누구와 인도해서 양우리로 인도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인도할 작은 목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작은 목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환영하든지 박해하든지 전하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감사한 일이고 영접하지 않아도 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요? 항상 힘쓰라. 항상 언제든지. 그리고 범사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한 번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수없이 그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서 권면하고 예. 어느 순간에 옛날에 보면 고구마 전도법 있죠.
고구마를 찌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또 소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푹 찔러봐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으면 아직 안 익었구나 생고구마로 다시 뚜껑 덮고 또 불을 떼죠. 한참 떼다 또 다시 뚜껑 덮고 찔러봐요. 반쯤 훅 들어가요. 아직 또 불을 더 떼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찌르면요 그 구멍 속으로 막 열기가 들어가 나중에는 물렁탕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야 돼. 젓가락으로. 예수 믿습니까?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절에 다녀요 하든 말든 아싸 한번 찔렸다 너는 100번만 찔리면 물렁탕 될 거야. 그러고 찌르는 거예요 계속.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라 그랬어요. 요즘 조금 우리 그림 1:1 전도 양육반 4조를 했어요. 4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복음을 내복음으로 만드는 단계인데 일주일에 5명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이 그대로 원고 그대로 전해봐라. 내 자녀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그 4주까지 이제 하고 이제는 좀 숙달된 것 같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5명 전도 안 하면 벌금을 5,000원 받겠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한 주 다 끝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때 이번 주 몇 명 전도했습니다. 몇 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보고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해예지니까 매일매일 그날 전도 보고서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에 늦게 이야기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카톡이 저희한테 오기 시작하는데 그 카톡 읽는 재미가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아무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비록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면서 영접기도 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그랬다고. 예. 여하튼 뭐 이제 이게 벌금이 참 위력이 있더라고요. 이거 매기기 전까지는요 뭐 하든 말든 뭐 그런다고 목사님 나를 잡아먹겠냐 안 한다고. 근데 말이죠 벌금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신우에게 전화해갖고 손이 신우에게 전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영상 통화하면서 복음 전하고 따라하라 그러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시키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형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그걸 안 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신우이가 시장에 가 있대. 형님 어디에요? 시장에 가 있다니. 형님 예수님 영접하셨죠? 오늘 형님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나 시장에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에 있다며? 내 마음에 있겠지. 그래서 그 무서운 신우이 손이 신우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해. 또 뭐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외사촌에게 또 전화해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우리 집에 우리 아이 친구가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또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문 잠겨가지고 또 집에 급동을 누러 온 아이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여하튼 그래서 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집사님은 그 회사에 그 불신 직원인데 그분에게 꼭 오늘은 전화를 하라. 우리 기도했는데 그날 회사가 너무 감사가 앞에 있어서 바빠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밤에 꿈에 말이죠. 양육반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아 이제 전도가 되겠구나. 꿈에도 전도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려면 꿈에도 막 영어 해야 돼. 꿈에도 막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막 말 걸고 이래야 돼. 그렇죠? 예. 저도 그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말이죠. 전도에 불 붙었을 때 아이들 학교 친구들 끝나고 집에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면 떡볶이가 먹이고 복음을 전해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예. 이걸 우리 이름 목사가 본 거예요.
그걸 받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 목사는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기도 시킵니다. 그 맛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12주 하면은 한 주에 5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최소한 60번 복음을 60번 복음을 전하면 이제 원고 안 보고도 이제 그 전도 그림 1:1 그림만 보고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집사님은 연말까지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00명에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처음에 숙달이 안 됐을 때는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두렵고 주저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카페 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여튼 항상 주님 오늘 한 영혼 붙여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살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다 언제쯤 내가 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할까? 항상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할 때 항상 우리와 주님이 채널이 맞춰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에요. 언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을까 이 생각만 했지.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요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한 명 한 명 확인해 보고 목자들은 목은 애들에게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고 교사들은 내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예.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엄마 내가 지금 이거 훈련 받고 있는데 숙제해야 돼. 엄마 좀 들어줄래?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눈을 막 굴리더래. 근데 갈 것 같대요. 왜 갈 것 같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쫙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하고 난 후에 말이죠. 이야, 역시 이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런 딸이 아니었는데 만나기 위해서 다 버려놨어 사람이. 예.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이과 상가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더니 이과 상가도 또 해줬대.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친정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행복을 멀지 않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사셔서 양복을 벗어들고 흔들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435장